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리라. 아멘.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자, 이 구절이 이제 결론으로 1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다. 이 첫 구절을 어순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과 같이 의롭게 하셨다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건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개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의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봤죠. 우리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 결합했을 때 이걸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끼리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결합했을 때. 성경은 오직 관심이 우리에게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만 있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키는 것, 자, 이것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가 하나로 연결되면 이걸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비슷한 구절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도 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목적이 이스라엘을 의롭게 만들다라는 구절도 이제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자,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의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회복된다. 자,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9절 전체적인 문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볼까요?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의로 나타나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셔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무너졌다면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수리하셨고, 성벽이 무너졌다면 다시 세워서 울타리가 되게 하셨다. 이처럼 돌보시고 지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의롭게 하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더러운 것이 있으면 치우는 것이 일상 아닙니까? 뭔가 지저분하면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요. 뭔가 무너졌다면 이걸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어떤 이제 원래대로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녹아져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의 방식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 모양대로 세우신다. 자, 이 이야기를 의롭게 하시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는 일. 자, 떠났던 자 돌아오게 하고 넘어졌던 자 일으키시고 무너졌던 자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는 일. 이 하나님의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죄인이면 죄인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회복시키시고 구속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나 보이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도 의롭게 하신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신다. 자,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자, 이 말씀의 뜻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 모양과 성분을 닮아서 우리도 그러한 성질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버려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무너진 채로, 더럽혀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성질로 바뀌어져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의, 또 그렇게 세워진 의의 백성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에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살펴볼게요. 선지자를 통해 명령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가 되겠죠.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다. 이건 이제 명령하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처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선지자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이 끝에서 선한 것이 없고 거룩한 것이 없고 완전히 저런 상태였음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말씀을 증거합니다. 빛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상태였다는 것, 죄의 상태였다, 오염된 상태, 더러운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의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통해서 뭘 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 속에 담겨있는 것이 거룩하지 못하다, 세상의 것들과 섞여 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저분하다,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다, 우리가 오염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의사로 따지면 진단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나아가서 물로 씻든지 비누를 사서 씻든지 목욕을 하든지 깨끗하게 하든지 옷을 빨아입든지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역할, 선지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너희는 지금 어둠의 상태다, 아픈 상태다, 무너진 상태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의 상태가 그렇군요, 내가 돌이켜야 되겠네요, 가서 물로 씻으면 되겠네,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네, 어떻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을 잡아 죽였죠. 그렇죠?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분들의 상태가 지금 깨끗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감히 우리에게 어떻게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공격했고 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자, 그렇게 했던 것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실제로 이 땅에 선지자처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내가 그러한 상태였구나를 깨달아서 내가 깨끗하게 돼야지, 달라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왜 나에게 저런 말을 듣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했고 심지어는 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나아갈 길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밝히 보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육신으로 해석하거나 세상의 방식대로 해석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포되는 메시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찾고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갈 때 다시 온전케 되며 회복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 이걸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대대로부터 우리나라 민족은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배우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 좋은 말씀 듣는 것,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 우리가 이롭게 여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어떤 그런 가르침이나 배움보다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구분하고 다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가르침이 무너져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울 때에 중요한 것,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것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게 하는 일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다시 예배로 돌아오고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의를 회복하는 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의 두 번째는 형벌을 가볍게 하시다 설명합니다. 13절.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다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자, 의인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면 다 무너뜨려야 맞잖아요. 그렇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아버지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땅은 멸망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버지 뜻 가운데 의인을 보내주셔서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죄값을 치르고 형벌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여기 보니까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다. 왜냐하면 대신 지신 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모양을 그대로 담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순종과 교만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게 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의를 경험한 자, 소위 말하는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로부터 탕감을 받은 자였다면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이게 의로운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책임을 묻지 않고 여기 보면 가볍게 하는 것이죠.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대신 감당하는 것.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하거나 정죄할 때 보면 내가 안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비판합니다. 나와 다르다. 이렇게 딱 끊어내서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고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는 완전히 끊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다라는 모습으로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상대를 욕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신을 향한 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상대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또는 저주하는 것도 상대와 내가 다른 사람이면 할 수 없는데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더 심하게 또는 더 아프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와 너와 내가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볍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떨어져 있어라 분리되어 계셨다면 철저하게 심판하여서 형벌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었고 우리를 자녀처럼 여겨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우리도 그 의인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이 있고 나와 연결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이게 바로 의인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뜻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 앞에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의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자, 한 번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놀다가 보면 약속을 못 지키고 늦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한 번은 그랬을 때 많이 혼을 나기도 하고, 또 그런데 완전히 혼내지도 않고 그만큼 부모가 많이 걱정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이제 시간이 그때 가까워지게 되면 아이가 이제 마음에 그게 이제 새겨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엄마가 걱정하시겠다,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의 백성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싫어하시겠구나, 이걸 좋지 않게 여기시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나아가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 사람의 육신의 모습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구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의의 내용으로 설명하죠. 원래 의의 개념이 우리가 없다면 의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할 거야.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로 바뀌게 된 의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구나, 자,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좋게 여기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 일이 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의롭게 하다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하는 공의, 정의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걸 의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가 다시 빛을 또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또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게 될 줄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원래 이것을 기억하며 의인의 모습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